계시록. 계시록이 사실은 어렵고 또 해석이 분분하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지만은 주제는 똑같아요. 그죠? 주제는 바로 역사의 주인은 예수다.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아픔을 겪지만 반드시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의 그 클라이막스 뭐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 이 땅 이거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염세주의적으로 우울하게 살아가라 절대 아닙니다. 더 힘있게, 더 꿈을 가지고, 더 행복하게,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거죠.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죠? 다른 많은 믿음의 사도처럼.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 어려움이 있죠. 현실 어려움이 있고 또 참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직장이 그죠? 없어질 수도 있고 또 가난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죠? 낙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이 주님 어떻게 볼 수 있죠? 교회와 성경, 기도 그죠? 교회를 오면 주님이 보이잖아요. 나보다 연약한 저 성도를 내가 붙들어 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의 말씀들 그리고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는 주님 그렇게 보면서 그 주님 만나면서 그렇게 끝까지 달려갈 길을 또 달리면 계시록의 말씀이 뭐죠? 핵심이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고 심판하시고 그죠? 근데 그 심판은 이 땅은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겠죠. 종말의 심판을 이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 안주하지 마라. 반드시 약속이 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 이야기가 많잖아요. 무서워요. 그죠? 사실. 그죠? 여러 가지 6장인 심판이 있죠. 8장, 9장 그죠? 대접 심판이 있죠. 16장에 나팔 심판이 있고 16장에 대접 심판이 있죠. 이 나팔 대접 무서워요. 그죠?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우리 계시록 22장 볼게요. 오늘은 그냥 계시록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 계시록 한번 훑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2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22장 11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복음 전하지 마라 이거 아니죠.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은 더럽고 타락하고 그죠? 믿지 않는 무신론이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고 또 우상 숭배가 이 세상을 지배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20장 그 앞에 20장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죠? 흰 보좌 심판.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참 불행한 그런 진짜 심판이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 이야기가 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승리의 약속이죠. 왕으로 오실 주님의 반드시 오실 주님의 그 승리의 약속. 그죠?
특별히 오늘 또 17장 18장입니다. 오늘은 17장 18장 큰 음녀 바벨론의 심판 이야기죠. 그죠? 17장 18장 바벨론 이 세상 제국 이 세상의 그 나라 바벨론을 말하죠. 성경의 바벨론은 뭡니까? 그 우리 창세기 11장에 그죠? 언어가 하늘이 자리까지 오르려고 했던 그 니므롯이 지배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이 말을 분산시켜 가지고 그런데 그 바벨론이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말했던 것처럼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네가 왕이야. 네가 신이야.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바벨론 제국이 이 땅을 지배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타락한 인간들이 다스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기가 신이 된 그 바벨론. 오늘 우리 계시록 17장 큰 음녀가 나오잖아요. 큰 음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17장 1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뒤에 가면 그 음녀를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그죠? 바벨론. 근데 이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답니다. 물 위에. 근데 참 신기한 게 에레미야에서도 보면 51장 13절에 에레미야에서도 보면 그 물이 많은 도시 유프라테스가 그죠? 그리고 그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망할 때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해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 성을 크게 지어놓고 마차가 막 그 성 위를 막 지나다닐 정도로 공중 뭐 정원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주위를 해자를 너무 크게 그저 파놨기 때문에 절대 쳐들어올 수 없다. 이성은 망하지 않는다. 잔치를 했는데 그 고레스 페르시아가 어떻게 이겼습니까? 첩자가 문을 열어줬잖아요. 하루아침에.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이 바벨론 제국도 하루아침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죠? 고대 바벨론 제국처럼 하루아침에 망할 겁니다. 여기에 물은 그 바벨론 제국이 다스리는 많은 민족들, 그죠? 나라들을 이야기한다고 보여요. 그죠? 그래서 그 음녀는 어떤 종교 우상 종교의 집단으로 보여요. 거짓 우상들, 거짓 종교. 뭐 지금 뭐 그런 대단한 종교들이 많죠. 뭐 이것을 또 가톨릭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아닐 수도 있죠, 그죠? 이 땅에 여러 종교 단체들이 WCC라는 것을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종교 통합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교 통합적인 그런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성경을 다 이렇게 우리가 완벽하게 계시록을 그렇게 주지는 않았어요. 우리 그죠? 그 어쨌든 그런 큰 음녀가 다스리는 그 나라, 이 땅의 나라, 그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는 우리 2절부터 그냥 쭉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보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지금 이 계시록 4장부터는 7년 대환란의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생각했을 때에 이 땅에 그저 땅의 임금들과 또 땅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고 있지 않죠. 그들은 완전히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적그리스도에 빠져버립니다. 이 짐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곧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음녀 종교단체가 적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세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음녀가 이 적그리스도를 지지합니다. 지지하면서 그 13장에 보면 5절입니까? 한번 볼까요? 13장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면서 3년 평화, 3년 환란이 있는데 3년 평화 동안에 전 3년 평화죠, 그죠? 3년 반. 이때 이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이 세상의 지배자가 되고 종교 단체들과 연합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이렇게 지배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영명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상징적인 거겠죠.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적그리스도가 또 이 거짓 종교 단체들이 하나님을 믿는 14만 4천과 두 증인에 의해서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 또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죠? 순교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겠죠.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으면 이 7년 환란 동안에 많은 이런 죽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절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이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 해석을 두고 이제 유럽 공동체에 뭐 그렇게 뭐 해석하는 거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그죠? 이것은 세상 세력들, 세상 왕들, 세상 나라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8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온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있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다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적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아 7산이요 또 7왕이라. 그래서 이 지금까지 있었던 바벨론 대제국들 뭐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신성 로마 그리고 지금 다시 올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죠?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돼 있죠? 10절에 보면 또 7왕이라 5은 망라 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뭐죠? 예,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다시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신성 로마 제국 이후에 유럽의 그런 나라들로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족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 7년 환란기에 왕으로 등장할 그 짐승, 그것은 바로 음녀가 지지하는, 음녀는 거짓 종교 단체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죠. 사탄교. 그죠? 사탄이 그 적그리스도를 그저 조정하는 거죠. 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나라가 세상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그죠? 근데 그죠? 근데 하루아침에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 바벨론 그리고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이 종교 단체들과 적그리스도가 싸움을 합니다. 우리 14절 볼게요. 아니 13절 볼게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3년 반 동안 짐승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신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갑자기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죠? 주님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와서 그들을 전쟁을 붙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심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심판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 세상 제국들 왕으로 누가 등장했습니까? 적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이 세상 세력들이 이제는 완전히 종교를 이제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가톨릭이 되었든 아니면 이슬람이 되었든 아니면 종교 연합체가 되었든 그들이 사탄의 그 힘을 얻어서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알 수 없죠. 그죠? 어떤 내분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종교단체와 짐승이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 세상 정치 세력과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아주 이렇게 큰 전쟁으로 종교단체가 탄압을 받고 완전히 버려집니다. 그러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이때 일어나는 걸로 보여요. 짐승과 열왕들이 또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짐승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게 바로 이 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해가지고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끝내는 자기들끼리 망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의 마지막 전쟁터의 승자는 누구냐? 바로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이 그들을 아마겟돈에서 완전히 무찔러 버리고 세상 이 땅을 종말을 고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를 그죠? 이루는 거예요. 18장이 이제 바벨론 패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19장에 19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러면서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그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전쟁하고 망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큰 음녀가 파멸당합니다. 거짓 종교단체가 파멸당합니다. 이 땅의 제국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해버립니다. 또 적그리스도도 그죠? 3년 반의 권세를 받고 다스리지만 끝내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 판결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세세하게 우리가 다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그죠? 이 땅의 끝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이렇게 빌부터 이 세상 열왕처럼 그렇게 세상 제국들의 그들의 그 주장과 그들의 그 미혹에 빠져서 이 땅에 누리는 것을 찾아서 보이는 것을 찾아서 안주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계시록 시대를
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 땅은 망한다는 거. 이 땅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어야 되고 지금 소망해야 되고 지금 사명을 가지고 상급 심판을 받을 그 상급을 바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참 진짜 믿음이 뭔지 진짜 우리가 무엇을 쫓아서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죠? 큰 음녀 또 바벨론 제국 짐승 그죠? 적그리스도가 이 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도 있지만 이 땅에 적그리스도도 많은 거예요.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이단들, 거짓 교주들, 거짓 세상 세력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쫓아 살 필요도 없고 온전히 구주 되신 예수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소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 마지막 때에 진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길 바라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씀에 능통한 또 말씀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길 바라요. 그래서 진짜 복음 전하십시오. 복음 어떻게 전하는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도 할 줄 모른다. 그죠? 뭐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전해야 될지 모른다. 그런 고민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참 여러분들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성경 교사가 되십시오. 저는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부족하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더 기회가 많잖아요. 열심히 그래서 참 복음이 뭔지 기도하시고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전하는 이 시대에 참 미혹된 적그리스도의 그 사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깨부수려면 여러분들이 더 똑똑해야 돼. 그죠? 진짜인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넘어가요. 미혹돼서 넘어집니다. 그죠? 적그리스도의 기적을 보면 까무러칩니다. 진짜 신이다. 근데 왜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에 그 적그리스도가 거짓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땅을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그렇게 확신하는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